여러분, 우리가 평생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진짜 스펙 쌓고 막 인맥 관리하고 통장 잔고 불려 나가잖아요. 네, 뭐 다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원하던 승진도 하고 목표했던 걸 다 이루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약간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 특유의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말이죠. 되게 흔하게 겪는 일종의 번아웃이나 실존 쪽 위기 같은 건데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우울감이나 현타는 결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렇죠. 당신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 내지르는 아주 건강한 비명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에서 다룰 문헌은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중 일부 발췌본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라면 그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인류 최초의 부부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은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인 끔찍한 성경 속 신화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문헌이 이 오래된 내러티브를 해겔의 변증법, 그러니까 정반합의 틀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와, 성경과 해결의 만남이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인간 내면의 자아형성 과정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미션은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소비되던 이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의 이야기를 바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심리적, 철학적 운영체제, 즉 OS 업데이트 과정으로 들여다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현대인의 멘탈리티를 이해하는데 진짜 이만한 메타포가 또 없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공허함이 사실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필수적인 심리적 단계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붙잡고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OS 업데이트라는 비유가 이 텍스트의 핵심을 아주 잘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내면 드라마의 첫 단추를 에덴 동산의 뱀에서 찾고 있거든요. 뱀이요? 보통 뱀 하면 사악한 유혹자, 악마,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다릅니다. 뱀을 타자의 원리,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르침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씨앗, 그러니까 선악의 씨를 받았다는 대목이 단순히 금지된 과일을 베어문 사건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 사회나 부모, 전통이라는 외부 타자의 원리를 내면화하는 첫 번째 사회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듣고 보니까 마치 갓 출고된 텅 빈 컴퓨터 하드웨어에 일단 기계를 돌려야 하니까 부모님이나 사회가 건네준 윈도우나 맥 OS 같은 기본 운영체제를 쫙 설치하는 작업처럼 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텅 빈 백지 상태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전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지시어들을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릴 때 듣는 말들 있잖아요. 이건 만지면 안 돼,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돼, 뭐 이런 거요. 맞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같은 타자의 지식들이 뇌에 차곡차곡 코딩되는 겁니다. 진짜 프로그래밍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의 데이터로 빚어진 우리의 첫 번째 자아, 즉 최초로 부팅된 내면의 정체성을 이 텍스트에서는 첫째 아들 가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이요? 네, 명칭하자면 타자자, 즉 얻어쓰이고가 되는 셈이죠. 가인이라는 이름이 그 타자자를 뜻한다니 여기서부터 약간 퍼즐이 확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가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되게 소름 돋는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뜻을 발견하셨나요? 이게 소유나 장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살, 찌르는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어원을 현대인의 심리와 연결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가인, 즉 타자자아는 철저하게 생존과 소유를 목적으로 작동하는 운영체제거든요. 생존과 소유요? 네,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지식, 학벌, 재물, 권력 같은 스펙을 끊임없이 수집하죠. 그리고 그걸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호하는 방패이자 남을 공격하는 창, 그러니까 작살로 사용하는 겁니다.
와, 이거 완벽하게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이네요. 당장 인터넷 익명 게시판이라 소셜미디어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죠. 막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지식, 조금 더 비싼 차,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이라는 그 소유물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막 찌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하고 방어하는 거고요. 진짜 완전히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무한 경쟁의 전쟁터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짚어내는 아주 모순적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하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가인은 왜 항상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가인의 세계관, 그러니까 외부의 기준으로 세워진 자아는 근본적으로 정글의 법칙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글의 법칙이요? 먹고 먹히는 생태계 말인가요? 네, 가인은 서열과 지배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힘의 논리라는 건 필연적으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해서 연봉 1억을 딱 찍어도 동창회 나갔더니 연봉 10억 보는 친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무너지는 거죠. 네, 그 순간 나의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군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잣대를 빌려온 이상 어차피 영원히 1등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도태되고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 즉 존재론적인 가위눌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가위눌림이요. 단어가 확 와닿네요. 숨 막히는 거잖아요. 네, 텍스트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닷물을 삼키면 더 갈증이 심하듯 지식은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갈증일 뿐이다. 와, 바닷물. 진짜 나라는 알맹이는 없고 타자의 욕망만 가득 차 있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극심한 피로를 유발하는 겁니다. 아, 시스템이 너무 무거워지다 못해 이제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네요. 과부하가 온 겁니다. 네, 바로 그 과부하 상태죠. 매일 남들 밟고 올라서려고 야근하고 막 주말에도 자기 개발서 읽으면서 스스로를 엄청 채찍질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미친 듯한 공허함이 덮칩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요. 바로 이 시스템의 과부하 상태, 극도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필연적으로 깨어나는 두 번째 목소리가 바로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드디어 그 해겔의 변증법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소유와 경쟁의 화신인 가인이 즉 태제 단계라면요. 정반합할 때의 그 정이군요. 맞습니다. 아벨은 그 시스템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즉 안티테제의 단계입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아벨, 발음상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텅빔, 공허, 헛됨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와, 진짜요?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공허함이에요? 대박이네요. 네, 베니티, 헛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유에 막 집착하는 형 가인의 멱살을 잡고 야, 이거 다 헛짓거리야. 네가 그렇게 쌓아올린 스펙, 돈, 남들의 인정, 그거 다 신기루라고 이렇게 외치는 내면의 새로운 자아인 거네요.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아, 결국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진짜 내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자명종이었고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드디어 내면에서 아벨이 눈을 번쩍 뜬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불필요한 프로그램들, 즉 타자의 욕망들이 내 삶을 갉아먹는 블로트웨어였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이죠. 쓸데없이 메모리만 잡아먹는 프로그램들이요? 맞아요. 이 공허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철학적 도약입니다. 비로소 가인의 맹목적인 생존 투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방향이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지는 메타엔지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야,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의 내면은 기존의 가인과 새로운 아벨이 충돌하는 엄청난 존재론적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좀 약간 헷갈리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아니, 해결의 정반합 논리로 보나 그냥 심리학적으로 보나 내가 뭔가 오류를 깨달았으면 해피엔딩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낡고 병든 운영체제,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점을 새로운 자각인 아벨이 딱 짚어냈다면 응당 아벨이 가인을 이기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와야 맞잖아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그냥 삭제 버튼 누르면 그만이고요.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원작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들판에서 첫 번째 자아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기는커녕 왜 가장 원시적인 폭력으로 퇴행해버리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짚어내는 가장 뼈아프고 현실적인 인간 내면의 메커니즘입니다. 머리로는 아벨의 말이 맞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 머리로는 안다. 네. 아, 이렇게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건 진짜 껍데기뿐인 삶이야 라고 깨닫죠. 하지만 평생을 가인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스템에서 가인을 하루아침에 삭제할 수 있을까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일 수 있겠네요. 내 전부가 날아가는 거니까. 정확합니다. 기존의 정체성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타자 자아는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심리적인 죽음이나 다름없죠.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게 다 가짜라니 못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시스템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롭게 싹트는 자각, 즉 아벨을 아주 폭력적이고 격렬한 방식으로 억압해버립니다. 덮어버리는 거네요. 진리가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낡은 관성과 생존 본능이 새로운 깨달음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현실적인 심리적 저항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와, 이거 무슨 말인지 확 와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 직장은 내 영혼을 진짜 파먹고 있어. 당장 퇴라하고 진짜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지. 라고 굳게 마음먹은 순간이 바로 아벨이 태어난 순간이잖아요. 네, 다들 그런 결심 한 번쯤은 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날아온 신용카드 청구서를 딱 보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외제차를 산 동창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안의 가인이 무섭게 들고 일어납니다. 맞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정신 차려. 배부른 소리하고 했네? 너 이거 직장 그만두면 당장 나구자 되는 거야. 라면서 그 소중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나 스스로 묵살해버리고 또 꾸역꾸역 출근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정말 흔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살인 현장이 고대 중동의 들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제 출근길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네요.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실존적 고통의 실체입니다. 내면의 자각이 관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죠.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이네요. 그래서 이 자아 형성의 여정이 피비린내 나는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여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겉보기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지만 시스템은 결코 과거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가인이 1인자가 됐으니 에덴에서 혼자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쫓겨나서 평생을 불안에 떨며 유리방황하는 떠돌이가 되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한 번 아벤, 그러니까 공허함을 제대로 경험해버린 의식은 두 번 다시 과거의 맹목적인 가인의 삶으로 온전히 만족하면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군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 진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안티테제가 단지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폭로해버린 것이죠. 균열을 낸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지독한 방황과 폐허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셋, 영어로는 세스라고 하죠. 드디어 셋이 나오는군요. 해겔 변증법의 완성인 합 신테제의 단계자, 이 문헌이 말하는 진정한 존재자, 자아의 탄생입니다. 와, 길고 길었던 업데이트에 드디어 최종 버전, 셋이 등장하네요. 타자가 만들어준 용광인 가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부질없다고 부정하는 허무주의인 아벨도 모두 뛰어넘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새로운 자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존재자라는 셋의 상태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뭐 어떤 철학적인 경지에 오른 산속의 도사님 같은 건가요? 하하, 산속의 도사님은 아니고요. 평범한 우리 직장인이나 현대인의 삶에서 이 합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셋이 되었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실패하거나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자, 가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남을 탓하거나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마구 물어뜯을 겁니다. 저 팀장 때문이야 이러면서요? 반대로 아벨의 선택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 회사는 다 썩었어, 내 인생 다 부질없다 라면서 깊은 냉소주의에 빠져 모든 걸 그냥 놓아버리겠죠. 아, 둘 다 전혀 건강한 상태는 아니네요. 진짜 투쟁 아니면 포기니까요. 그렇죠. 반면 존재자, 즉 셋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실패라는 외부의 사건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분리할 줄 압니다. 아, 분리를 한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했네.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도 그 실패가 내 존재 자체가 쓸모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주 깊이 인지합니다. 와, 멘탈이 진짜 건강하네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려는 강박도 없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도 다 내려놓은 상태죠. 즉,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시스템에 자기 영혼을 갉아먹히지 않고 자신만의 코드를 직접 써내려가는 주체적인 상태입니다. 아, 텍스트에서 셋의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즉 신성성을 불렀다고 해석한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맞습니다. 억압받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는 타자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온전한 자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거나 반항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다운 나로서 편안하게 존재하는 거네요. 이 긴 내면의 서사를 창세기 전체의 구조와 연결해 보면 저자의 통찰이 진짜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흔히 사람들은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세기 1장에서 단숨에 딱 창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창조는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언제 완성되나요? 외부의 율법에 막 휘둘리는 가인의 단계를 지나고 뼈아픈 허무와 상실인 아벨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셋이 탄생하는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람 창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공장에서 딱 찍어내듯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가인과 아벨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고통스러운 심리적 사투를 거쳐야만 비로소 온전한 완성품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변증법적 통합은 그저 책에 적힌 딱딱한 논리 게임이 아니에요. 상실, 절망, 분노, 그리고 치유를 거듭하면서 우리 의식이 한 단계씩 점프하는 매우 역동적이고 숭고한 생명의 진화 과정인 셈이죠. 오늘의 대화가 지금 일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분들께 참 큰 위안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가인으로 살다가 문득 밀려오는 현타에 괴로워하는 아벨이 되곤 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반복이죠. 억지로 스펙 경쟁으로 도망치며 내 안의 목소리를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 밤 이불킥을 하면서 겪는 그 지독한 방황과 짓눌림은 결코 여러분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온전한 나라는 존재, 자아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진화의 진통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방황이 결코 무의미한 소모전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게 이 텍스트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대 에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복잡한 OS 업데이트 과정을 아주 깊숙이 해부해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외부의 기준으로 똘똘 무장한 가인, 그리고 그 시스템의 헛됨을 뼈아프게 경고하는 아벨, 또 그 치열한 충돌을 넘어 마침내 탄생하는 자유로운 주체, 셋.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내면 투쟁의 시작은 어릴 적 부모와 사회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던 뱀의 씨앗, 즉 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혹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이 똑같은 무거운 운영체제를 강제로 설치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너 이 학원에 안 가면 너만 뒤처져. 좋은 대학에 가야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아. 라면서 말이죠. 우리가 겪었던 그 지독한 가인의 강박과 아벨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겪도록 그 씨앗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우리 밤엔 한 번쯤 이 묵직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온전한 셋을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른 동상 속이 물드는 내면의 성장을 상징해 가인은 타자자로 소유에 집착하는 길을 걸어 아벨은 존재자로 허물을 넘어서려 했지 이 갈등은 비련이야 영혼의 성장을 위한 과정일 터니 대립과 죽음의 끝에서 탄생한 셋은 신의 형상으로 통합된 온전한 존재자 성경에게 보는 혈연이 아닌 영혼의 순례길 불안과 갈등을 넘어 신의 형상을 찾아가 에덴에서 사는 참된 나로 완성되는 길 내면의 생명이 피어나는 게 보학이야 가인의 길은 지식에 집착하는 외부의 울타리 아벨의 길은 부정을 통해 존재를 깨우치는 길 이 대립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시련이 되고 통합의 순간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테니 대립과 죽음의 끝에서 탄생한 새들 신의 형상으로 통합된 신이여라 인간이여라 성경의 예보는 혈연이 아닌 영혼의 순례길 불안과 갈등을 넘어 신의 형상을 찾아가 에덴에서 사는 참된 나로 완성돼